아까 시간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저의 하나의 인식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책을 무거워가지고 멀리서 오다 보니까 무거워서 제가 반을 딱 잘라가지고 왔어요. 근데 과연 이 한 권만 갖고 와서 이게 오늘 다 끝날까? 이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읽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자꾸만 순서가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인식이잖아요. 그죠? 계산하고. 이것도 이제 나의 성견 지식이고. 그래서 아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기 있길래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한 권 제가 갖다 놨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그룹이 기본가정이라는 그룹이라는 거를 강사들이 알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성자 목사님도 이제 기본가정 때 어떻게 하셨고 또 사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걸로 체험하셨는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유 집사님 어디 가셨죠? 화장실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이 되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는 그냥 슬로우 이렇게 넘어갔어요.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피보금에서 오셨던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여기 용인교회에 오셔서 저는 여기 협력으로 있을 때 이게 12인승을 운전을 하셨어요. 그때는 계속 성도들을 모셔오고 그 다음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러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저는 대방역에서 만나서 그 차를 타고 합류해서 여기 오는 코스였어요. 근데 제가 거의 대방역을 다 한 정거장만 가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다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출발해 버리신 거예요. 대방역에서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저하고 통화가 안 됐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이제 조금 있으면 내립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제가 늦었어요. 그런데 왜 출발했냐 나중에 여쭤보니까 자리가 모자라다는 이유였어요. 그때 딱 저에게 오는 게 뭐였냐면 드디어 왔구나. 뭐가 와? 에? 에? 아니요. 그때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 막 돼가고 있는 퍼센트였어요. 근데 딱 이 사건을 딱 직면할 때, 드디어 왔구나. 뭐가 왔어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가 됐어요. 저는 그 사건 딱 한 가지만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통과하고 바로 이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씩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냥 저는 조금씩 이렇게 쉽게 슬로우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우리 김양수 목사님께서 언제서부터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느냐 아마 강의 오전 시간에 잘 들으신 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도자들에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귀신을 먼저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도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영적인 병도 고치시고 순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서 회복되는 그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귀신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제가 늘 자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한번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어떻게 살겠냐? 이제 그거를 2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왜 죽었어요? 에스겔서 1장, 18장 그 4절 말씀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 영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은 자로, 영이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어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2절에 그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게 누구냐? 곧 불순종하는 자의 영 속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저 자신이 확 보여졌어요. 왜?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귀신의 집을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신이 뭐냐 도대체? 육신이 뭘까요? 한마디로 육체의 소욕대로 마음과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과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것을 일단 우리가 육신이 뭔지 알아야. 제가 처음에 우리 총괄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도대체 육신이 뭐냐고. 뭔지 알아야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이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은 바로 이런 거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과 곧 혼과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이다. 분별이 되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심령의 성전이 다 파괴된 상태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 살겠어요? 응?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의 집을 짓고 살겠죠. 그런 저를 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서부터 대적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거를 버리게 하시고 순종할 때마다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계속 동역하라고 우리 김항수 목사님 요새 계속 외치는 말씀이 성령과 동역하라. 저는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영성 훈련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루신 구원을 각 심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면서 완성하여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하여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이승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제 안에서 일어난 말씀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사람은 바로 심령된 이 속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법, 그죠? 육신의 법, 죄의 법과 싸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싸운다는 거죠. 두 가지의 마음이,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속사람은 심령이고 죄의 법으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사람은 심리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애로의 존재,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144페이지 12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도 인과 율로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과 율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인과 율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분인가?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도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지각 있는 학자들의 의견은 하나님이 결코 인과 율에 의해 이해될 수 없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현대 인간학이 구체적인 답변을 찾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 해답을 성경적 사상 밖에서 찾으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인과 율을 부정하면서도 결국 또 다시 인과 율로 되돌아오게 된다. 하이데거의 철학처럼 인과 율을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그 법칙에 따라 또 다시 사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의 사상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인과 율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인과 율을 부정하면서도 다시 인과 율로 생각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과 율을 부정하는 결과일 뿐이다. 논리로 논리를 극복하려는 것과 논리로 논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끝없는 인과율의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죠? 네.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과율로 이 세상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법칙을 따라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인과율로는, 원인과 결과로는, 사유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유로, 인식으로 만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한 글자로 뭐라 그랬죠? 네. 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식으로, 사유하는 인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까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간단해요. 물으면 고백으로. 하나님, 저 강의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영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저는 참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불순종하는 삶이 되니까 눈도 귀도 마음도 다 닫혀버렸어요. 왜? 불순종하는 자의 영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이 다 어둡게 만들었거든요. 그 요한일서 3장에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첫째,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시키고 공동체를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항상 기도 인도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시키셔요. 이러쿵 저러쿵 수근수근 하는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뭘 원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셔서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하셨던 기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고 하나 된 우리도 각자 심령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영은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영들은 앞에서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항상 뒤에서 숨어서 수근수근 이러니 저러니 하는 수근수근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들이 사망의 입맞춤으로 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같이 이 짝짝꿍이 되면 사망의 입맞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언제 한 달 전, 2달 정도 됐겠네요.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우리 총괄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쭉 내려가면서 5장 26절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을 하라 하는데 전에는 이 입맞춤에 대해서 그렇게 제 심령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망의 입맞춤이라는 게 딱 이렇게 저의 그 모습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오면서 주방 여기 간식 먹는 요 장소에서 이 사망의 입맞춤을 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제 안에 그 어둠이 큰 어둠은 아닌데 제 안에 약간의 그 어둠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이 어둠이 뭘까요? 아버지 이 어둠을 느끼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딱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사랑으로 서로 입맞춤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의 모습이 확 빛으로 비춰지더라고요. 아, 누구를 이렇게 이근할 때, 판단할 때, 정죄할 때, 비판할 때 저도 이렇게 딱 짝짝꿍 했거든요. 심하게는 않았지만 살짝 건드려졌거든요. 그게 바로 사망의 입맞춤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입맞춤이 뭔지 이제 그 사망의 입맞춤이라는 걸 체험하고 나서 아, 서로 생명의 말씀을 서로 같이 항상 서로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했거든요. 서로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 말씀으로 있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청신에서 공부할 때 헬라어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오이코도메오 이게 이런 뜻인데 맞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도 영적인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는 교수님이더라고요. 교수지만 목사이시면서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충신대학교에서 그 무슨 과장인지 하여튼 지금에 있는 것보다 진급된 자리를 하시겠냐라고 총장이 물어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잘린 거죠. 그냥 거기서 예스 했으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기도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건방지다 이렇게 느끼셨겠죠. 근데 그분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군소신학교에서는 제가 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딱 잘라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이고 이 헬라어 교수님은 미국에 가서
정식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헬라어 박사님이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확실히 오이코도메오, 덕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심령의 선전을 건축해 나간다는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하라는 것은 서로 내가 체험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의 심령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입맞춤, 게 서로 입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말씀과 말씀을 서로 권면하며 서로 나누며, 그래서 이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져 가라는 그런 뜻으로 제안해서 그때 비로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13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를 조금만 크게 내주세요. 그래야 잠이 달아날 것 같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인과율이 아닌 영성 또는 인격성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격성이란 결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다.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을 어찌 우리가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주직할 수 있으며 생명이신 그분을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기도 하다. 복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다. 원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는 기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어떻게 세속화되어서 이성주의가 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심령이 아닌 심리에서, 이 머리에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쪼개고 나누고 또 결국 그것은 체계적으로 개념화시키는 그런 기능으로 어떻게 타락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본뜻으로 돌아가면 이 이성이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인 분이 영성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소망을 봅니다. 왜?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다시 이분이 확 심령으로 바뀌어지면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영성가가 된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떤 목사님, 여기 계신 어떤 목사님도 정말 모든 걸 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누고 쪼개고 분리하고 어떤 때는 체계화시키고 개념화시키는 거,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심령이 되면 상당한 그것들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합력해 성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심리가 아닌 심령 안에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어떤 말씀에 제 마음의 심령으로 확 들어왔냐면, 하나님은 사유로도 우리가 오성으로도 인식으로도 안 되지만, 만나지 못하지만 어떻게 누구 자신으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를 계시하신다는, 계시는 열어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만난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로 인간에게서는 너무 더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이 자신에서 나오는 것을 계시라고 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신앙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바로 심령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인간학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저는 요즘에 이제 조금 체험되는 것 같아요. 영적 존재의 인간학도 어제 다시 읽으면서 아하, 이런 거구나. 이제서 조금씩 이게 열어지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런 의미에서 이런 뜻에서 이런 문장을 사용했구나. 여기 조금 이제 알아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13번의 그 하반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최고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다. 저는 정말 여기에 아멘입니다. 믿어지죠?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획기적인 고백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크게 아멘. 네. 너무 감사드려요. (14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관적인 인간인 나 자신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자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활동하는 실제이시며 그분이 사람을 찾으며 사람을 살게 하는 인격성이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살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란 그 어떤 말로도 묘사가 불가능하다. 자신이란 고유성 혹은 중심 또는 가장 신비한 무엇인데 오직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자신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리켜 신앙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만한 말이 없음을 안다.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에로스적인 마음으로 침입하여 그로 인해 그분을 마음에서 듣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듣는 자이다.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옥토가 된 마음, 심령이 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난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험이 된다.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재를 나누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나만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있죠. 모든 것이 다 말씀에 입각한 그 터 위에서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 바로 환경과 그 다음에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가운데서 형성된 옛사람은 버리고 바로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을 영이 만날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령이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주보는 자로 관계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가 없으면 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주시면 우리의 영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 그곳에 하나님 만날 때만이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15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신적 선물이다. 우리는 때로 신앙에 대하여 쉽게 오해한다. 보통 오해하는 방식은 내가 믿어주는 어떤 정신적인 행위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이해도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 어렵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나라는 문제인데 확실히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분명하며 분명히 남이 내 대신 믿어주지 못한다. 또한 내가 믿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직 나만의 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보통 내가 믿어주는 어떤 신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만이 믿어주는 주관적인 어떤 신념이라는 의미가 다분히 깔려 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는 오직 나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나만이 믿어주는 어떤 것이 신앙이라든지 혹은 나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 약간 왜곡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오직 나만이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어떤 그 비밀스러운 것을 나만이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왜곡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적 선물이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고백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고백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게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너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면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요 며칠간에 뭔가 좀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되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순간 하루 이틀 정도 제가 그 소비 쿠폰이 우리 영종도에는 편의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소비 쿠폰을 사용하러 주안으로 갔어요. 거기도 인천이니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입하는데 이거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외부 3차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좀 가도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살까요? 얼마치를 살까요?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묻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묻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계속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부터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물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묻지 않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계속 호흡 기도도 하고 하나님 얼굴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틀 동안에는 너무 싼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것도 사고 이제 저것도 사고 싼 거 있으면 이렇게 딱 소비 쿠폰이니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소비 쿠폰 다 쓰셨어요? 네. 저는 많이 나와가지고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런 이제는 40% 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이제 나머지 조금 남았는데 여기 와서 그거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금으로 여기 와서는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묻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다. 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로마서 14장 21절인가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잖아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거든.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철저히 부인. 네 가지잖아요. 소유욕, 자기의 지식의 자기의식, 자의식. 이 네 가지를 철저히 부인해야 어떻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틀을 제가 그렇게 철저히 묻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샀더라. 근데 회개하니까 또 하나님이 바로 심령으로 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좋았더라. 주님 안에서. 그래 이걸 고백을 아까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안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 고백을 안 하고 가니까. 근데 사실 저도 이 고백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아주 힘든 상태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옷을 많이 겹겹이 입었거든요. 어떤 옷을? 위선이라고 하는 옷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옷들. 저는 제가 언제 제일 그만했냐면 단독 목회할 때 제일 그만했어요. 왜냐하면 12인승 차도 있죠. 총회 갈 때, 노회 갈 때 다 제 차로 남자 목사님들 모시고 가죠. 저도 모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런 교만들이 하나하나 막 쌓여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만인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딱 환경이 말해주잖아요. 막 환경이 막 이렇게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안 게 저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나는 믿음이 좋아.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았더라.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를 이제는 정말 오픈하기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나를 그냥 겹겹이 이렇게 나 능력 있는 척하며 살았는데 그거를 오픈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씩 저를 이렇게 오픈하다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왜? 내가 시인할 때 우리가 시인할 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우리의 이거 심리로 살아온 것들, 육신으로 살아온 것들 고백하려면 정말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쪽팔린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 현재를 나눌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함께 동참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렇게 강남에서 우리 식구들이, 용인 식구들이 나오셔가지고 실제적 현재 나누는데, 어머, 이거 실제적 현재가 뭐야? 사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설목사님이 한번 참석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참석하다 보니, 이게 실제적 현재구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 현재가 어떤 건지, 그때서부터 이제 체험하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적 현재가 뭐예요? 우리를 장소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빌려서 껍데기 된 우리 사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일어나시는 것. 그래서 계시해 주시는 거잖아요. 계시해 주면 그것이 말씀으로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실제적 현재잖아요. 그냥 실제적 현재가 어떤 단어고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사라지는 삶이 현재의 그 시간을 내가 맛보고 누리는 것이 생명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의 영이 되고 그 순종의 영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되지 않으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무엇을 맛봐요?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로마서 6장은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영생이 없다. 우리가 순간으로 우리가 그 사망을 맛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에게 순종하니까 체험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 안에 어둠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갈 길을 알지 못한다. 왜? 어둠이 그 앞을 막 눈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눈만 어둡게 해요? 귀도 마음도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영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으로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야. 활력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진 말씀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제가 이제 3차원적인 목회자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그럴 때 제가 가서 계속 설교할 때 외친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둘째는 내가 체험된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된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서 우리가 연구하고 짜집기 하고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죽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라진 말씀, 체험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럴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는 그 단독 목회할 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제가 성령을 구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랑이 안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성령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이 은혜를 끼칠까?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오로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읽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딱 그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전 주석도 그때는 찾질 않았어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쓰면 하나님이 구약, 신약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상담 우리 총괄 목사님하고 기초상담 받을 때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서 하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목사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줄 알고 옛날에 그 잡지에 2단으로 해명된 그 책을 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전혀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 지금 평신도도 있지만 정말 목회자들은 다 말씀 받아서 하시잖아요. 우리 영성가들은. 그죠? 그리고 받은 말씀 내가 사라진 것. 그래야지 그것이 생명으로 된다는 것.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야지 순종할 때만이 생명으로 사라진다는 것. 그런데 아까 우리 이승자 목사님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느냐? 저도 이거 말씀 주신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함으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래서 회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나? 내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제일 가까운 남편이 원수였으니까. 근데 지금 남편이 저를 다 훈련시키고 지금 편안한 곳에서 주는 밥 잘 드시고 거기서 또 운동도 시켜주시고 요양원에서 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정말 옆에 있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선함과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것이 우울증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회박하고 고백하고 대적하고 바로 그랬어야 되는데 양심의 그 가책에다가 눌리고 또 눌리고 눌리다 보니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죠. 근데 뭐 이건 합리화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회복되어지면서 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제가 충만할 때는 말씀들이 그렇게 체험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밑바닥 한 걸음만 가면 정말 죽음,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벌써 왔고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여준 말씀이 너무나도 나의 그 그림같이 보여주니까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니까 계속 그 말씀이 체험되면서 오늘 영성 훈련 여기까지 오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더라가 아니라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이 되더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럼 우리 15번인가요? 16번이죠. 네, 16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만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을 두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나를 주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 신앙을 두고 말할 때 사용하는 주관은 인간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의 근원은 인간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라는 존재가 인간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면 신앙은 인간 내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믿어주는 신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자신에게 고유한 나를 넘기는 인격적인 행위이다. 신앙은 인간인 내가 나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신념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을 신앙하는 영적 반응을 두고 말한다. 그래서 신앙은 나를 향해 자신을 기꺼이 넘기시는 하나님에 대해 인간 내가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나의 인정이다. 신앙은 나의 마음으로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해 반응하고 그로 인해 인정하는 것. 더 자세히 말하면 나를 하나님 자신만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분명한 승인에 반응하고 인정하는 영적 반응이며 이 분명한 반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고 집행된 하나님의 승인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 너무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이. 내가 인정하는 것은 신념이래요. 나 자신이. 그러나 나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와서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 저는 일어난다는 말만 보면 꽂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 일어나시는 거에 대한 나의 영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나의 승인이고 나의 인정. 그냥 나는 인정만 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는 그걸 칭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저의 영적 반응, 받아들임, 나를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